누가복음 127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의 성취 구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 여행길이라는 중간 단락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흩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시는 지금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목적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즐겁고 좋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수치와 순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길을 가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지금 지금 처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적어도 지금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행의 끝에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길 원하셨고, 제자들도 이해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은요, 정말로 그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요구받았지만은, 결국 그 십자가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예고하고 알리시고 이해를 요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누가복음 안에서도 가장 자세한 순환 예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게도 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도 함께 있는데요. 그 본문들과 비교해봐도 누가가 이런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장면을 제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읽는 거니까 누가의 의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설교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이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그냥 새가족 오잖아요. 그럼 새가족 교육 때 벌써 배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도지에 이미 적혀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우리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깊이와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가히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것인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인지, 우리가 마땅히 영원 가운데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만한 한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자고요. 자,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성전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누가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은요, 성전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가복음 끝에도 성전으로 끝납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걸로 끝나고
사도행전 첫 출발도 어디서 시작하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이 되는 곳. 여러분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의 뉘앙스 안에서, 누가복음 전체 뉘앙스 안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받을 일이라고 우리들이 상상해 본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영광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응하게 될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순환과 수치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지자, 즉 이거 프로핏이죠. 예언자. 예언자들이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구약의 예언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나에게 응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니엘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왕적인 지위를 아이러니하게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인자에게 응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예언자들이 예언,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 즉 구약 성경이요.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선지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예언서들, 선지서들 이것의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본문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특정 예언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 같은 것이죠. 그 예언. 물론 예수님이 오늘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나에게 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몇몇 이야기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에게 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최초로 나온 예언이 뭐죠? 최초로 나온 예언이 이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밟을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메시아는 발목을 상하게 될 것이다. 발 뒤꿈치를 물리는 자. 그쵸?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깊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요 정도 깊이입니까? 거기 담겨있는 깊이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 공동체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의 피 흘림, 그런 것들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역사의 면면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응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구약이 처음부터 바라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최초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이는요, 선지자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낳죠. 왜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르죠. 사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이 많아서 안 돼요가 아니었죠. 하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신실하게 자녀를 낳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죠. 하와는 그 상황에서 셋을 낳아요. 가인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벨은 이제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죽었습니다. 거기서 치열한 하와의 신앙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셋을 낳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일종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응함이라는 것은.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참으로 순교자의 피 위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메시아의 예언이 흘러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 하와가 기다리던 바로 나의 후손으로 올 그 하나님. 하와가 뭘 알겠습니까? 나의 후손으로 오는데 하나님이래요. 나를 구원할 자를 인간으로 안 봤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거든요. 근데 나의 후손으로 와야 된대요. 이거를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제사장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나 이전에 계신 주께서 왕이 될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 이전에 계신 주가 내 이후에 오셔서 왕이 될 거라고 인식했어요. 이 시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치 뒤죽박죽인 것 같고 질서정연하지 않고 혼란 속에 쌓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면면히 걸어왔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응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와가 그토록 바래왔던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바로 나다. 다윗이 영구히 이 왕국을 이끌 왕으로 인식하던 바로 그 자가 나다.
너희들이 바벨론 유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서기를 원할 때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했지. 그게 너희들의 소망이었고 그게 예언이었지. 지금 여기에서 응할 거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뭘 품고 있는 단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요. 일어날 거라고요.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론 마태복음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겠습니까? 진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감이 안 잡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나에게 응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슴이 벅찰 거예요. 소망의 시련을 바라보면서 두근두근 뛸 거예요. 아, 내가 구주로 불렀던 이분이 참으로 구주구나. 내가 메시아로 인식했던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그래, 이거지 라고 생각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옵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게 모든 게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예언이 나에게 임하는데 단순히 이사야서 53장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우리를 옛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므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구주라고 부르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영존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 그분이 여기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아, 이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영광을 받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아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섬김과 겸손을 그냥 자원봉사단 정도의 레벨에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불렀던 자들이 우리의 왕을 섬김의 왕, 겸손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 겸손과 그 섬기는 언제나 그분의 피 흘림을 근거로 들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왕이 있습니다. 여기 왕이 있어요. 구약이 그렇게 갈망하던 이 땅의 영존하신 왕이 여기 있어요. 이제 곧 응할 거예요. 그런데 까고 보니까 뭡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이었어요. 그분이 섬김의 왕이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은 내가 가당치 않은 수치를 겪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부분을 제일 자세하게 묘사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는 제가 무슨 단어라고 했죠? 구약 다니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인 권한을 얻게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폐위된 것처럼,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요. 이스라엘은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와닿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에게 요거를 일본인들에게 라고 바꾸면은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이방인들 누구예요? 로마 사람요. 내 나라를 수탈하고 나의 동족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황제의 권력으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 그 로마 사람요. 그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다시 참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그간 우리를 유린했던 바로 그 로마인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랍니다. 이게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왕이 선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에 유린당한 것이 이제 30몇 년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에 몇 년째 자신의 영토를 유린당하고 있었냐면 400년이에요. 주인이 몇 번 바뀌었냐면은 4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제 로마. 드디어 왔어요. 해방의 왕이. 근데 내가 죽을 거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넘겨지고요.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여러분들,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공개적인 조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죄인들 중에서도 어떤 죄인들한테 주어지는 형벌이냐면요,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자들에게나 주어질 형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반역자 같은 자들, 가령 예를 들어서 강간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이를 공개적으로 조롱할 만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명예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유대 사회도 그래요. 1세기 로마 혹은 1세기 유대 사회는요, 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존심 문화가 엄청났습니다. 수치 문화가 있었어요. 수치를 당할 바에는 자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라이들 보면은 막 마지막에는 내가 할복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진짜 수치를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할복하겠다, 내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무라이 문화를 보면서. 로마 문화는 그거보다 셌어요, 수치 문화가.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런 조롱을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그거라고 하죠. 이제 그 시체를 다시 파내서 다시 형벌을 주는 가장 수치스러운 벌들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공개적으로 한번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 인간 같지 않은 자, 우리가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나에게 일어날 거다. 누구에 의해서? 저 로마 놈들에 의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일 거래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지점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왜? 이게 예언의 응함이니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 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거든요. 다 알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의 왕은 자신을 이 땅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떨어뜨려도 그분의 찬란한 높음이 하나도 꺾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서 그냥 여행 계속합니다. 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러나 제가 오늘 꼭 얘기해야 할,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떨리게 하고 나의 이 잔을 돌릴 수만 있으면은 돌리게 해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게 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영혼 가운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그 성삼위일체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게서 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요. 육신적 고난을 감당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금요일날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금 요한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로마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희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있지.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시냐면요, 저버리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죽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네가 죽어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이기는지 아니? 내가 이미 이겼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에 속지 마. 참 권세를 가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어요. 괜찮아, 힘내.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이게 계시록의 어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예수님에게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감성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에게 끊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끊겼거든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기를 원했어요. 채찍이 무서워서겠습니까? 아니면 수치가 무서워서겠습니까? 아버지를 잃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3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도요,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멀리 나아가서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해시키고자 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참 순환이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리고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성부에게 끊김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알아야 할 당위성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더니 우리의 왕이 우리를 수탈하고 약탈하던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듯이 죽을 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죠. 저희들은 부활절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되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행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기까지 사흘이 있죠. 물리적 시간으로서 3일이 있어요. 이 3일 동안 그 우리의 구주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계실까요?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 취급받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인 취급받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임을 당하고 그 나무 밑둥에 도끼 칼날이 이렇게 찍혀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찍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성부께서 직접 나를 밟아 눌러버렸을 때 죽음 가운데서 사흘간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감당했을 우리의 죗값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중간에 포즈를 한번 둬보자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포즈, 일시정지. 이때 치르실 예수님의 죗값은 무엇이냐고요. 우리들은 보통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올라가 죽으시는 장면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물론 우리 복음서도 성경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나가는 제사 과정이에요. 레위기로 치면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정하신 제사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시정지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 그대로 간직하고 전부 품으면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고요. 죽음 가운데 계신 문자 그대로예요. 우리의 구주는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성부로부터 끊김을 당했다고요. 죽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사흘간 감당해야 했었을 우리의 죗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천지의 창조자세요. 무엇 하나 그의 손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이사야 예언이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 피조 세계 전체, 우주 세계 전체를 다 합쳐도 그분의 가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분의 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성부에게 끊겨 사흘 동안 감당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냔 말이에요.
그분의 고통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순환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우리의 죄값은 도대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모든 과정을 묵상하고 젖어든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 지속될 것 같은 그 형벌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가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올림받은 그 올림으로 너희들이 올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지체이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필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구주의 피값이라고요. 구주의 보배로운 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혈. 그러니까 진짜 보배로운 피가 맞다고요.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 왕이 있어요. 여기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서 뒤틀려버린 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할 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여기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어요. 그분은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라고요.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사에서 5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이거 폭력이에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의 무덤이 무슨 무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무덤이에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는 무언가 하나님의 성물을 해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특정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정한 죄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재밌네요.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 고난받는 종이 의로운 종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고난받는 종이 의로움으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사흘 후 부활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무드예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잉할 이사야서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구주는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심이에요. 100% 진심인데 제가 제 팔에 못을 박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은 전 10개라도 받겠어요.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창 한 번 찔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은 모험을 걸겠어요. 진짜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창 한 번 찔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에요? 제가 갬블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냔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한 순 같은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질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이 단계의 예루살렘 여행길의 정도에 멈춰있는 제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죽는 거나 구약의 예언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몰랐다니까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면은 이분이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상관이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사는 거지? 왜 수치를 당하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 알기는 알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고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성령 언제 받아요? 우리 선배님들, 이 제자들 언제 받습니까? 이 사도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받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핑계할 수 있어요? 핑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득은 무엇이죠?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주셨죠.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제물이셨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그게 진짜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질타하는 거냐고 물으면은 질타하는 거 맞아요. 너무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뭐라 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깊이를 만드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깊이를 만드세요. 삶에서 증명하고 확인해 보세요. 내 메시아의 얼굴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길 어디겠어요? 당연히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님이 대로변에 야 나는 마차 타고 달릴 테니까 너네 십자가 지고 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먼저 십자가 길을 오르시고 그 길을 닦아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의 제자관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수님의 등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구주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이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영원히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의 두 제자 얘긴데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끝내 모르면 뭐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제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증인을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했느냔 말이에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면은 더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국 홍해 갈라질 때 거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뒤에서는 애국군데요. 앞에서는 홍해가 나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 마른 땅을 내실 때 그 자리 있었습니까? 그거 목격했어요? 목격하셨어야 돼요. 그거 경험했어요? 경험하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출애굽 백성들하고 얘기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장과 떡을 돌리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생전 미워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한순간에 내 인생이 변했다. 그때부터 내가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함께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저는 이름 모를 지금도 알려지지 않고 제가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할 당시의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저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서로 안고 즐거워하며
승리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죽일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깊이를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구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간증도 하신 집사님인데 암입니다. 수술을 벌써 2번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강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보세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춰보시라고요. 자꾸 뭐 성취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춰보시라고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뭐 학교 세운다고, 뭐 무슨 선교 나간다고, 교회 세운다고, 한평생 목회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을 가벼이 대하고 이용합니까?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의 얼굴도 모릅니까? 그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해놓고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메시아의 직분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던 영광의 왕이 저 십자가 위에 달림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 사면 어떻게 돼? 성경 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뭐 성공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림으로 지킨 게 뭐예요? 순종요. 성부의 뜻요. 어느 레벨이라고요? 내가 너 끊을 거야. 내가 저들한테 내줄 거야. 내가 기쁜 뜻을 따라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뜻을 따라 너를 찍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잖아요. 난 몇 달란트 받았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 구주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알면서 가야 됩니다. 고난이 예상됩니까? 축하드려요. 받으실 영광이 많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가운데 증명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취급받음으로 증명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도 하나님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세우세요. 누구도 몰라줘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니까 그 길 가면 됩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 길 끝에는 사후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된 십자가의 깊이가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더 이상 캐주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